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 한 절도 그저 넘어감이 없이 이 서두의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상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했겠어요. 우리는 무슨 여치와 배짱이 이야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개미 이야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굴까요? 동물들이 사람을 본 어떤 그런 재미있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사람만큼 게으른 존재가 없고, 사람만큼 난타다는 존재가 없고, 사람만큼 조금 움직이면 큰일 했다고 끙끙 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도 무슨 일하면 큰일 했다 그러고, 그런 어떤 소설이 있어요. 우리는 짐승을 무슨 여친이 배짱이니 하면서 이소우화도 하지만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라본 사람의 그 여러 군상은 어떠했겠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또 서로 제자들도 한 자리 달라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정말 하루도 언제나 정말 너덜너덜, 그저 누더기 같이 심령이 찢겨져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상 그런 가운데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문만 열고 나가면 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3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 같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곳에 3절에서 14절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공로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가 보내신 분이고 성부가 사랑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오늘 이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한 토막 난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13절,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삼위일체를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료인, 바로 구원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제유법으로 어떻게 보면 지정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은 구속이라고 해도 되고 또 속량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번역이 옛날에는 구속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새 번역은 속량이라고 했는데 다 속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사함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사함에 우리가 단순히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보면 앞에 속량 곧 제사함이다 이렇게 한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구속 곧 제사함이다. 제사함이 속량과 같은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제사함을 넘어서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속량이라는 말은 그냥 속하다는 말인데 양은 그냥 붙인 말이에요.
덧붙인 말인지 섣부란 뜻이 없어요. 그냥 속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속하다는 말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다는 뜻이거든요. 재물을 주고 대사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주고 대사다는 뜻인데 그 값으로 사다는 뜻인데 값으로 왜 사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산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산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사람을 사서 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사서 그 집안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안에 드린다. 그래서 속량이란 말은 곧 핏값으로 사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속량 곧 제사함이라고 했을 때 속량과 제사함을 함께 동격으로 이렇게 썼을 때 제사함은 단순히 제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고 자녀를 삼아 주시는,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의를 증가해 주시는,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곧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순히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는 없애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구속을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단들은 예수는 죄는 사했는데 은혜는 이제 교주가 베푼다, 이런 이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도 죄는 예수가 사하고 은혜는 교회가 베푼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도. 이런 한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만 사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날마다 천상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이 철로 역정의 삶은 교회가 도와주고 내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사제가 도와주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단들이 하는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죄도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에게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게 하고 자녀로서의 품행을 갖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이 속량이란 단어는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그냥 씻어주다, 그냥 값을 물으다, 값을 물렀으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값을 물으냐 이 말이에요. 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냐 이 말이에요. 룻을 아내 삼으시려고, 룻을 아내 삼으려고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물러서 자녀를 삼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함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제사함, 아페시스라는 말은 넓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이 공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아라고 해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혹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치사를 써서 영어로 하면 through,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요절 중에 요절이죠. 바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뭘까요? 피라는 말은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피는 생명이요 생명은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런 순종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순종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 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정결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피가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피입니까?
그는 일생 동안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일생 동안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말씀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무지한 피고 그 피는 거룩한 피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생명과 거룩한 삶을 주는 그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는 전체 인생을 준비해서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주중에 준비 없이 드려지고 주일날 그 순간만이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한 가지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맨날 뒹굴며 잠만 자면서 무슨 이상을 이야기하고 뭐 자기가 깨끗하다 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집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찍 다니시고 일찍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할까 봐 부활하시고도 일찍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워주셨어요. 부지런한 주님이세요. 주님은 뭐 그저 늦게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일생 동안 준비하셔서 그것이 뭐요? 흠없고 점없는 피. 게으른 피도 아니고 아주 주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저 소극적으로 죄 안 짓는다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라면 죄사함만 생각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바로 피다.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히브리서는 지난번에 강론했지만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 말씀과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정말 구속사에 있어서 대요절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7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이제 관계 대명사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관계 대명사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호 이렇게 써서 바로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앞에 부분의 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일단 품에 안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도 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 n이 훨씬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해서도 될 수가 있고 통하여도 될 수가 있고 또 말미암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훨씬 함축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함축적인 전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n이라는 전치사가. 그리고 또 다시 모든 일이 그에게 돌려지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구속 혹은 속량 곧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아주 넓게, 사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뭐 박사 논문도 많고 아주 뭐 연구된 것도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여전히 글들도 나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가 우리는 일단 넓게 강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안에서 이러면 가장 그게 함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 통하여, 이거보다 어머니 안에서. 이거 뭔가 하나가 됨이 있고 또 맡기는 게 있고 또 내가 한 게 그게 돌려지는 것도 되고 그래 이 아주 함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 제사함이라는 말은 보통 제는 하마르티아를 쓰는데요. 여기는 파라포토마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제는 왜 다른 데서는 다 제사한다. 아페시스톤 파라토마톤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쓰는데요. 제는 보통 복수형을 쓰거든요. 왜 하마르티아라는 가장 많이 쓰는 제를 안 쓰고 이 파라포토마라는 단어를 썼느냐. 여기 제사함은 이 단어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제사함이라 할 때 이 파라포토마는 더 넓은 거예요. 고의로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가실로 죄 지은 것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할 때 잘못이란 말에 이 파라포토마예요. 이때는 잘못이란 말은 훨씬 넓은 개념이죠. 바로 이때도 이 단어를 써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개념의 이 잘못이란 단어도 그 단어고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때도 이 단어를 써요. 파라포토마라는 단어를 로마서 5장 15절에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에 죄라는 말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허물과 모든 범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타락의 개념이 되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도 사해 주시고 가실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범죄도 사해 주시고 타락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이 비참함도 건져내 주신다. 이 개념으로 여기에 죄사함을 넓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단어는 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죄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분명히 여기에 용어가 구별되게 사용돼 훨씬 넓게 사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느껴지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대부분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앞으로 들을 수 있어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제사함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조명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이라는 개념은 넓은 개념이고 허물과 죄와 이런 것을 사하고 이 제사함은 죄를 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삼아주는 적극적인 개념이 있다. 그래서 값으로 왜 사느냐? 자녀 삼아주려고. 사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사서 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야말로 사생자란 말이에요. 우리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잖아요. 친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우리는 사서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서 자녀 삼아주는 존재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정가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그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칼빈의 주석을 보면 앞부분은 진료인이다 라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료인이다 해놓고 이 진료인의 동기가 뭐냐
동력인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어요. 동기가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이 동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동기를 봤죠. 예? 바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 그의 기뻐하시는 뜻. 예? 요 5절에 보면 나왔죠. 무조건적 선택. 아무 조건 없는 뜻. 그저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중요한 그 여절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하셨다. 이것이 7절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3장 16절의 요절과 너무나 제가 일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방문하고 주석하다 보면 바울의 신학과 너무나 유사한 게 많다. 그리고 제가 느끼고 오늘 또 여기 보면 바울을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요한과 유사한 것을 보고 서로 그렇게 말씀이 잘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바울의 글이 앞섭니다. 요한의 글은 바울의 글이 앞섭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은혜의 풍성함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은혜의 풍성함은 첫째로는 주권적 사랑. 그가 전적으로 계획하고 그가 주권적으로 전적인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도 뭐 묻지도 않으세요. 전적으로 그가 주권하에 우리를 구원한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입니다. 그래서 주권적 사랑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견인적인 사랑이다.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한번 제가 기록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이 주권과 무조건적은 조금 달라요. 주권적이란 말은 그의 뜻 아래서 계획하시고 그가 알아서 하시고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견인적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견인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 말씀을 오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잠자는 자들이요 게으른 자들 우리가 깨어납시다.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마. 뭐 좀 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내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켜. 얼마나 내가 무익하고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 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감사합니다. 주권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견인적 사랑,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속량 제사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야 40년 그저 살아가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홍해 가른 일도 다 까먹고 불평하는 그러한 저희들 신명이 아닌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사오니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오늘 한 날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며
예배와 순서와 모든 아버지의 일정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식어가는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을 내시고 싸늘한 죄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불꽃을 남겨서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또 예배 주일학교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장년들 주여 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